인사할 때 우리 주 안에서 기쁜 명절 보냅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요새는 그 뒤에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쁘게 항상 여러분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과 같은 민족의 큰 명절 때마다 TV에서 보여주는 민속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씨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름 선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모래밭에 들어가서 운동 경기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되면은 어제도 선율이가 하도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사무엘 목사님 가져가고 한강 가면은 모래밭이 있어요. 요즘에 모래밭 있는 놀이터 많지 않죠. 거기서 격장난하고 왔는데 모래 만지는 걸 어린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싫어하죠. 묻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씨름 선수가 만약에 모래 묻히기를, 몸에다가 모래 묻히는 걸 싫어한다면 여러분, 씨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운동선수가 나는 몸에 땀이 나는 게 싫다, 그거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건 죽고 나서의 이야기지,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공중에 떠서 살고 있다면 모를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때가 묻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너희는 하늘나라의 소금이다, 하늘나라의 빛이다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세속되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것이 아니야 라고 때로는 욕하기도 하는 바로 이 땅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뒤에서 누군가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칭찬 조금 하고 대부분은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들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누군가를 욕하는데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오징어 씹듯이 그냥 계속.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 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래요.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세례 요한 욕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야, 세례 요한 저 사람은 완전히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산 사람이야. 그래서 뭐 먹는 것도 다 가려서 먹고 만나는 사람도 다 가려서 만나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산 선지자였다고 해서 그러고 나무랄 수는 없어요.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면,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수도원 아시죠? 많은 수도원들이 문이 없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수도원을 어떻게 들어갈까요? 도르래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 바구니 같은데 수도승들이 들어갑니다. 수도승이 아니죠. 수도사들이 들어가면 2층에서 바구니를 이렇게 올려요. 그렇게 한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서 삽니다. 안 나와요, 밖으로. 수도원 안에서 농사 짓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그냥 구별돼서 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이 굳이 따지자면 비슷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 사람들이 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조금 다른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도원에 갇혀 있는 생활이 아니라 직접 죄인들 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잘 만나기 꺼려했던 어떤 무슨 그 창녀들, 그죠? 이런 사람도 만나고, 또 세리들, 심지어 그런 사람 제자 삼고. 예수님은 굳이 비교하자면 좀 선교적 양심으로 사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놀고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진짜 악한 죄인입니다.
이 당시에는 악한 죄인 옆에만 있어도 죄인이 됐어요. 붙어 있으면 죄인이 되고 스치기만 해도 죄가 묻었다 그래가지고 씻고 뭐 하루 저녁 지나야지 이 죄가 정결케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틈으로 들어가셨으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예전에 여러분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 두려워하면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나이트클럽을 가라. 나이트클럽을 놀라고 가지 말고, 놀려고 나이트클럽 가지 말고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두려워하면 이 시대 크리스찬들 아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실제로 그 교회는 그런 팀이 있대요. 잘 아는, 그런 문화를 잘 아는 새로워진 그 사람들이 팀을 짜가지고 나이트로 클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나무라시기도 하시고 결정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아주 그냥 저 악한 죄인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합동 측, 더 심한 무슨 고신 측, 교회 안에 뭐 전자악기도 두면 안 된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 올 때 버스 타고 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 안 한 거다. 그래서 완전 율법적으로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삶을 사셨던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세대가 변하면서 조금 파격적으로 우리가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르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왜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세상과 어울리고 싶어서인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폄하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DTS, 아니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또 성교 그 훈련원 가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이게 선교의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을 알면 선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속성, 사탄이 일하는 방법,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를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궁극적으로 굉장히 귀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마귀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면 이거는 더 문제가 되는데, 물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좀 축복이 손실이 된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사탄을 모르면요, 사탄의 속성과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안 되니까 끝장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탄한테 속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몰라요, 아예.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목사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본인이 영적 전쟁에 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사탄하고 우리가 지금 붙어서 영적인 전쟁,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그죠? 이것은 정말 영적인 전쟁인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지고 있으면서 이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여기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 반드시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목사니까 예외고 내가 이제 초신자니까 더 하고,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사탄은요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어떻게 하면 공격을 피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말씀을 보셔야죠. 연구하시고. 피해가겠다든가 하는 생각은 여러분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공격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 기억하세요. 때를 가리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자죠, 졸죠. 자기가 지금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몰라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는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때가 없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심지어 여러분 사탄은 잠도 안 잡니다. 육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나 좋은 때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요즘에 제가 막 너무나 살맛이 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가 없습니다. 그때 조심하십시오. 일어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여러분, 그때, 심지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공격하고, 말씀 충만, 사역, 선교지 가서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 공격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공격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낫겠지. 추석 때 여러분 무슨 시집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만 여러분 임하는 게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친정 식구들하고 있을 때도, 친구들하고 언제든지, 사탄은 언제든지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도 없습니다. 한쪽 방향만 보다가 여기만 조심하면 돼. 오늘 손님 맞이할 때, 전 부칠 때, 부침개 부칠 때 이때만 참고 넘어가면 돼. 아니요, 여러분, 그때 별거 없어요. 그죠? 오히려 다 끝나고 돌아와서 명절 끝나고 이혼하고, 명절 끝나고 갈라지고 싸우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방향이 없습니다. 한쪽 방향만 보다가 뒤통수 맞고. 심지어 여러분, 사탄이 밖에서만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막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기도 해요. 방향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교활하고 쉽게 파악이 안 돼요. 야, 이거 뻔하네. 오늘도 저 집 식구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뻔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추석 때 되면은 또 음식 준비하느라고 힘들겠지. 또 부인 눈치 보느라고 어렵겠지. 가야 되겠지. 차가 밀리겠지. 뻔하죠. 이런 건 여러분 영적 전쟁 축에도 안 됩니다. 너무 수준이 뻔한 공격,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더 큰 공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사탄의 공격 루트와 공격 방법을 잘 알고 대비해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해도 그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아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이청원 선교사님, 이번엔 중국 선교사님이잖아요. 녹음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선교사들이 청년의 때에 가슴 뜨겁게 품고, 우리 선교사님은, 이청원 선교사님 저한테 간증을 하나 하는데, 내가 왜 하필 중국이냐 그랬더니, 대학교 때 중국으로 단기 선교 갈 때 2박 3일, 3박 4일간 그 완행열차를 타고 지역을 이동하는데, 그 완행열차가 굉장히 길어요. 3층, 천국같이 꼭 3층 칸으로 돼 있어갖고 누워서 갑니다. 일어나서 책 보고 또 눕고 이렇게 하고 3일을 가요. 보통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걸 좀 타봤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이 팀원들끼리 막 거기서 게임도 하고 막 별거 다 해요. 한 번은 이제 이쪽은 침대 칸이고 복도 쪽 옆에 의자가 쫙 놔져 있어요. 거기 의자에 앉아갖고 창문도 다 열어놓고 갑니다. 거기 창문 열어놓고 밖을 딱 내다봤는데 순간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옷을, 하얀 옷을 입은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순간 환상적으로 그 넓은 벌판을 바라보다가 보고 하나님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저 수많은 영혼들,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대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평생을 바치겠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건 뭐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는데, 지금 사모님이 중국 선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남도 다시 허락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은 삶이 어렵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차를 사셨어요. 원래 중국에서 차가 없어갖고 제가 갔더니 그 전기로 충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 아이들 둘이 태워가지고 라이드 해주는데, 근데 가장 힘든 게 다 비 올 때라는 거예요. 춥고 비 올 때 자기는 괜찮은데 그 아이들 앞에 태우고 갈 때. 그래서 차 달라고 기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또 우리 저희 동기 목사님 아시죠? 광명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거기 청년만 굉장히 큰 교회가 열악한 교회인데도 거기서 굉장히 큰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기가 선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있대요.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형,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중국 땅, 그 거대한 그 중국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커가는 자녀들, 그 큰아들이 지금 눈이 잘 침침해갖고 잘 안 보여요. 전 믿기지는 않는데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지금 시력이 많이 나빠지고, 그리고 공기가 안 좋아요. 그쪽이 시안 쪽이잖아요. 근데 아닌 줄 알면서 가장 많이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결국 이 자식 문제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 지방 곳곳에 들어갔다가 꼭 미국 LA하고 필리핀에 정착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은 이상한 게 꼭 선교사님 자녀들 뭐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 제 생각에는 여러 언어를 습득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 공부들을 잘해요. 그 참 신기하죠.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내가 선교사지 우리 자녀까지 그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하고 그래도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또 대부분 다 뭐 의대, 법대, 뭐 하버드, 무슨 예일 다 그런 데로 또 가요. 영어들도 다 국제학교들 많이 보내니까 영어들을 워낙 또 다 잘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녀 문제 때문에 LA, 필리핀, 영어권, 그 다음에 농촌에서 도시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거든요, 현실. 나만 생각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내 자식을 생각하자니 사역의 문제고, 사역만 생각하자니 이거 버릴 수도 없는 현실의 문제.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만 그런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신앙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목회하고 선교사들은 사역하니까 더 크게 느껴질 뿐이지.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직업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종교개혁자들도 이걸 직업 소명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업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 직업이나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직업이라고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표현대로 이빠이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아무 직업이나 막 가지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크리스찬은 이 땅을 밟고 사는, 그리고 씨름선수라면 모래밭을 두려워하면 안 되듯이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여러분 뒹굴면서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직업은 되고 어떤 직업은 안 되나? 물론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업은 있어요. 창녀 안 되겠죠. 안 돼요. 이런 직업은 큰일 납니다. 그 이외에도 뭐 내가 술집을 잘하거나 무슨 성인 업소를 차려가지고 인신매매를 통해서 소매치기, 이거 직업도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거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거는 당연하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딱 무슨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업, 뭐 예를 들면 뭐 군인이나 뭐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들, 연예인, 공무원, 이런 직업을 우리는 그래서 갖질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뭐 어느 이단들처럼 총도 안 쓰고 감옥 가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군대가 있었고,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도 뭐 비슷한 직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파일럿 우리 기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출발해서 도착했더니 월요일 날 주일이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뭐 항공사를 들어가면 안 되나? 파일럿뿐입니까? 승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은요 여러분 격일로, 또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한 직업이나 사업이 신앙인들에게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군인이라고 주일날 전쟁이 났는데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드려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비행기 조종하다가 주일이라고 중간에 내려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현실적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업, 사업 중에 너무나 신앙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나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적으로 원치 않게 누군가를 속이고 감추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모질게 대할 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죄와 더러운 돈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떻게 세상에서 일하면서 사회 전체가 다 잘못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다 아니요 하는데 예스, 옛날에 그런 선전하면서 와 박수 쳐주고 그랬죠. 뭐라 그래요? 왕따라 그래요. 왕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요 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지혜로워 주셔야 돼요. 자기는 왕따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소명적인 직업, 하나님의 소명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만 꼿꼿하게 간다. 대부분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이거 다 안 하고 사업도 성공하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또 사업도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업, 사업은요 신앙의 현실의 문제예요. 정죄하고 나만 그렇게 안 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죄 짓지 않겠다고 회사를 다 내팽개치고, 또 신학교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면서도 또 와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목회를 하면 될 줄 알고 와가지고 1학년 때 빙빙 돌아다녀요. 내가 생각한 신학교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무슨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저런 것들이 다 신학교 와 있다고 그러고. 저 아는 분은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다니다가 다시 돌아가더라고. 다른 대학 간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교의 모습이 아니래요. 해보면 알죠. 여기가 여러분 고민이 더 커요. 제가 요즘에 노예일하고 총회일하고 조금 하고 있는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공격은 방향도 없고 시도 때도 없고 직업도 안 가립니다. 목사라고 무슨 정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총회장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총회장이 안 된 목사는 훌륭하고 총회장 목사는 욕먹고,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탄의 공격은 방향도 없어요. 고민이 더 커요. 여러분 청년들 혹시 이곳에 올라오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요즘에 이쪽 경기가 안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힘들어요. 올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 몸뚱이가 이 땅에 붙어있는 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매스컴 현실이죠. 그래서 오죽 했으면 컬처 자체가 씬 컬처, 죄악된 문화라는 것입니다. 음악, 영화,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연예계, 연예인 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뭐라고 그럴까? 물론 나는 주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고 닫고 나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절대 씨름 선수는 하고 싶은데 모래는 못 치기 싫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배워야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돈 많이 벌어야 되나, 이거를 벌지 말라 그래야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 고민이에요. 이게 저는 목회를 하는데요, 때로는 이 건물이 현실이에요. 건물, 사람들이 모이려면 건물도 있고, 때로는 뭐 시원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돈 헌금을 다 쓴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교회가 구제는 안 하고 선교는 안 하고,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은 여름에 깡통 같은 교회에서 선풍기 틀고 예배드리면 안 와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 안 오더라니까요. 믿음도 없어서.
그러면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저 교회는 뭐가 어떻고.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다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현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꼭 이거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 신앙인들이 사방에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죠.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비슷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좀 참 근사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현실 속에서 외줄을 타고 있는 것과 같다. 줄타기 아시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강 외줄 타고 건너가기 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다리로 건너가면 되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줄 좀 탄다는 사람들 막 엄청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줄 타고서 점프하고 막. 그나마 한강은 좀 탈만하겠죠. 왜냐하면 떨어져도 다치진 않으니까. 미국 가면은 무슨 빌딩 이렇게 2개 연결해갖고 타다가 떨어져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외줄.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처럼 보이는 물질, 이 땅,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벌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뭐 어떤 인간관계, 욕망의 현실 속에서 무조건 부정도 아닌 어떠한 선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완벽하게 발을 딛지 않더라도 때로는 어떠한 선을, 그래서 저 곳까지 건너가야 돼요. 이곳에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땅을 밟고 갈 수도 없는 선을 타고 건너가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뛰어가고 다 달려갈 때 줄 타고 가는 사람은 아무리 빨라도 여러분, 줄 타고 가는 사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도 여러분, 줄 타고 간다고 다 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쩡한 땅 놔두고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이 외줄 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한 3가지 정도 지혜를 발견해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꼭 외줄을 타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렇다면은 이 외줄 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3가지가 저는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면 못한대요. 두려워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몸에 모래 묻는 것 두려워하는 순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줄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가르칠 때 밑에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밑에를 보면 두려워진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끝납니다. 망할까봐, 내가 밑으로 떨어질까봐, 망가질까봐, 죽을까봐, 비참해질까봐,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줄타지 못합니다. 예수 믿다가 내 자식 망하면 어떡하지? 다른 애들 다 주일날 공부하는데 내 자식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늦어져서 그 1시간 공부 못해갖고 1시간 때문에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못해요. 그럼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교회생활 이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 되는데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딱 좋은 건데, 설교 헌금도 딱 감사헌금 11조만 딱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은혜 받았나?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하고 우리 제자훈련합시다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그거 하다가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살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은혜 받아갖고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망하고 잘못되고 뭔가 막 이렇게 될까봐 다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건너간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승리해 놓은 거 너희 걸어가는 거다. 믿음의 사람이란 결과가는 분명히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떨어져도 뭐라 그래요? 성경에 성령께서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딱 붙잡고 떨어져도 나는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물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금식하다가 죽는 겁니다. 금식하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거나 피곤해하지 말아야 돼요. 꼭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나? 다른 사람 다 걸어가는 길, 뛰어가는 길, 내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균형 맞추면서 이렇게 힘들게 줄을 타고 건너가야 되나? 나만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피곤해하고 포기하는 순간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라 이게 새벽 예배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외줄 타는 영성은 끝나는 것입니다. 힘들다 그만하자, 여러분 그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피곤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피곤할 때 어떻게 하세요? 네? 나는 신앙생활 할 때 피곤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피곤한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힘이 드네요. 포기. 교사를 하다 보니까 재능이 없네요. 포기. 찬양팀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네요. 포기.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주방도 포기, 청소도 포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너무나 편한 교회.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한국 교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일하는 교회가 살아남는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일하는 교회가 살아남지 일 안 하는 교회 다 망해.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일 안 하는 교회들만 다 찾아다니거든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싸우기도 싫고 다 포기.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몇 년 안에 아마 이거 증명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나? 공급받는 거죠. 공급.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맨날 피곤하다는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할 건데요? 해야죠. 그리고 이겨야죠. 그러면 충전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배, 하늘로부터의 능력의 예배, 피곤이 사라지고 소성케 되어지는 그 예배, 리플레시 되어지고 정기적인 신앙 훈련을 받고 정기적인 영적 공급이 있어야 피곤하지 않고 어려워도 육체적인 피곤을 영적인 공급으로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죠? 줄타기의 전부는요 균형 잡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긴 막대기가 있대요. 영적 균형 감각이 여러분 날카로워야 됩니다. 균형 감각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 특징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이 양심이 금방 무뎌져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무뎌질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이렇게 뭐 안 하잖아요. 그게 막 찔려야 되거든요. 그죠?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이 찔려요. 그래서 오늘도 못했네. 다시 일어나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세상으로 확 치우칩니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제 목회자한테 가서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죄입니까? 그 맨날 저한테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뭐라 그래요? 죄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막 그 아버지가 뭐 안아주듯이 이렇게 안아주는 걸 원하시는 건 저도 아는데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늘 그런 분들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입니까? 네,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죄죠. 당연히 죄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사탄의 공격을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겨낼 것인가?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치우쳐가고 있을 때 성령님의 안타까움을 느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바로 돌이켜야죠. 바로. 내가 양심이 있어서 못 돌아가겠다고. 그 양심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빨리 오셔야죠. 쓴뿌리가 너무 크면요, 이 성령님의 시그널이 들어오질 않아요. 누군가가 너무나 미워지고 세상에 너무 깊이 박혀있고 내 안에 막 고통의 문제가 너무 크면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아와라, 아니다, 내 음성은 그게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저 인간 죽여버려야지 가더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을 들어서 하는 거라는데 누가 봐도 아닌 결정이에요. 이건 우리 안에 숨겨둔 죄악이 너무나 크면 성령님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영적인 균형 감각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민족의 큰 명절 추석, 어떤 사람들은 명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날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 심지어도 이게 식구들이죠. 남도 아니고. 그래서 더 민망할 때도 있고, 또 시집장가 와서 다른 문화가 서로 충돌할 때 사탄이 더 많이 틈을 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탄의 공격을 안 받고 사는 건 없어요. 추석이니까 더 받고 추석 끝나면 덜 받고,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자니 너무 큰 죄악 같고, 안 지낸다고 싸우자니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선교적 존재로 사는데 큰 장애가 느껴지고, 혼자서 등지고 떠나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죄인들, 큰 죄인 작은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다 죄인. 바다에다가 오줌을 한 번 싸나 두 번 싸나 바닷물이죠 뭐,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고 죄를 마구 지으면서 살아도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줄 타고 건너가는 것 같은 고통과 힘이 있어요. 힘이 들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오히려 그래서 모자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외줄은요 여러분 너무 빨리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빨리 가면 넘어지더라고요. 한 발짝씩 한꺼번에 타지 말고 한 발짝씩 성령님 의지하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촉을 딱 세워서 한 발짝씩 걸어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나안 땅에,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정죄하지도 말고 타협도 안 됩니다. 세상에 발을 딛지 않고 줄 위에 서서 가나안 땅까지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요. 또 다시 한번 무너졌던 관계, 회복되지 않는 어려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 명절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